안양도의 교육자원부 신년 교사 강습회에 참여하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한성열입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의 명예교수로 있고 미국 남침례교단에서 운영하는 미드웨스턴 침례신학 대학원 그리고 미국 LA에 본부를 두고 있는 데이브레이크 상담대학원의 특훈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사람의 마음과 상담과 치유에 대해서 공부하는 상담 목회 아카데미 예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2022년 이민년의 벽두를 맞이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요. 또 여러분들도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교사 강습회에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이 목회 환경 또 교회학교의 환경을 보게 되면 요즘에 많이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교회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이 자꾸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활기를 점점 잃어가고 고령화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학교가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떤가 하는 것은 오늘 이 강습회에 참석하신 여러 교사 선생님들이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넘기고 교회 학교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되면 일반 학교에서 주지 못한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필요로 한 이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교회 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모이는 이러한 일이 꼭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기도도 하시고 또 노력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와 노력이 곧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가지고 발달 심리학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 대상은 성인이 아니죠. 성인이 아니고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즉 발달하고 있는 그러한 학생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훈에도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피, 남을 알고 지기, 나를 알게 되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교육이 최대한도의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리키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들이 교회 학교에서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지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게 될 거고, 그럴 때 학생들이 교회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보람있고 기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달 심리학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가리키는 그 대상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장해가면서 어떤 변화를 겪고 어떤 것을 원하고 그 시기에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게 발달 심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발달 심리, 심리학이라는 것은 이게 마음 심자의 이치라는 뜻이니까요. 우리 마음이 움직여가는 이치,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제일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마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으로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데, 발달 심리라고 하는 것은 발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심리학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발달 심리학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발달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한번 살펴보고 와야지만
그 발달 심리학이 뭘까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선생님들 생각을 하시기에는 발달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발달. 한번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한번 이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시죠. 사실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직접 이렇게 얼굴을 뵈면서 강의를 하게 되면 한 번 이렇게 여쭤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건데 우리 상황이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애석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도 제가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질문을 드리게 되면 나름대로 한번 답을 해보시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는 강의가 조금이라도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들 생각에는 발달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발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제가 발달한다 또는 애가 지능이 발달한다 이런 얘기도 쓰고요. 또 발달하고 좀 비슷한 용어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발전 이제 이런 얘기도 사실 발달하고 다 비슷한 이런 용어로 다 쓰이는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이 발달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떤 상태를 우리가 발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에 대해서 특히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키가 크는 거 또는 인지 능력이 더 발달해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애들의 특징이 말을 언어 발달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성격 발달, 사회성 발달 이제 이런 식으로 발달 심리학자들이 영역을 나누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그 발달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하는 것부터 한번 우리가 정의를 좀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발달하게 되면 이거를 뭐하고 좀 비슷한 단어 우리가 연관을 시켜서 얘기하자면 성장, 성장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발달을 한다 하는 얘기는 어린아이가 성장해 간다.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는 쉽게 발달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이 발달을 성장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발달은 성장이다. 그래서 발달해 간다고 하는 것은 커가는 거다.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렇게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발달을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무슨 신체, 그러니까 몸이 키가 크다거나 몸무게가 늘어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신체 발달, 그 다음에 정서 발달, 감정적으로 느끼고 표현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지능 발달, 이 생각하는 것, 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러한 것들이 성장해 가거나 이제 성숙해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발달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발달은 성장과 동의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떤 이제 우리 인생을 갖다가 한번 태어나서부터 성장해가는 걸 그래프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요, 여기가 이제 출생이죠. 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쭉 성장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사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 평생인데요. 이 발달 성장이라고 놓고 보게 되면 어떤 이 그래프를 그리냐면 이쪽이 이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걸 이걸 한번 이렇게 놓고 보면 대개 경우에 쭉 이렇게 발달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장을 해가다가 우리가 성장이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들 어릴 때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작은 어린 아이로 태어났을 텐데 그리고 나서 쭉 키가 커가서 지금 선생님들의 키가 아마 이 10대 말이나 20대 초반에 지금 그 키가 다 이제 성장이 됐을 거고요. 그 이후로는 성장이 멈추죠. 지금 선생님도 계속 지금 키가 크고 있습니까?
아마 선생님들 중에 키가 아직까지 크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교사 노릇 못하겠죠. 아직 어린애니까. 대개 이제 교사 정도 됐다 그러게 되면 더 이상 키가 크지 않는 분들, 자 이제 키가 다 컸던 성장이 다 된 분들이 될 거고, 체중도 마찬가지겠죠. 체중도 갓난아기는 뭐 3.5kg, 4kg으로 태어나지만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남자들 같으면 뭐 60kg, 70kg 되게 이제 요 정도의 선에서 이제 오고 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이가 더 먹는다 그래가지고 70kg에서 계속해서 더 몸무게가 늘어나나요? 그건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발달이 정점에 이르고요. 그 다음에는 쭉 이제 발달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의 키는 계속해서 그 키가 몇십 년이 계속 유지가 돼 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오히려 이제 키가 좀 이제 다시 이제 줄어드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좀 떨어지는 이제 이런 그 그래프를 아마 여러분들이 그릴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요. 원래 제가 그 키가 1m 73cm였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몇십 년 동안 1m 73cm였는데 60세가 넘어가지고 이 신체 검사를 받을 때 보니까 키가 72cm로 1cm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제가 왜 키가 줄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선생님은 1cm 줄으셨으니까 그렇게 많이 줄은 거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담당하고 있던 그 간호사 선생님이 나이가 들면 키가 조금씩 줍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너무 걱정할 만한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키도 어느 정도까지 쭉 성장을 하고 유지되다가 이렇게 이제 또 다시 작아지는 이런 때가 있는데요. 요 때가 우리 인생에서 어느 때냐면 이걸 우리가 소위 청년기다 이렇게 부르는 때죠. 그러니까 청년기까지가 우리가 쭉 키가 성장을 하다가 그게 그 다음에 유지가 돼가지고 어느 순간서부터 이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요 때가 우리가 어느 때라면 노년기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달을 성장이라고 놓고 보게 되면 출생에서부터 청년기까지가 성장을 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유지가 되다가 노년이 되면 이제 발달이 조금 성장이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머리가 참 좋아가지고 한 번 듣거나 보기만 하면 다 기억이 났는데 이제는 뭐 금방금방 다 잊어버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능이 어떤 거를 듣고 기억하는 기억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쭉 유지가 되다가 중년이 넘어가고 노년이 되면서도 이제 기억력이 감퇴가 된다. 되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를 되게 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되게 이렇게 되니까 그 성장이 되는 여기가 지금 플러스죠.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그냥 유지가 되다가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이제 이런 식의 우리가 인생의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발달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면 출생에서부터 청년기까지가 발달이 이루어지죠. 발달이 우리가 성장이라고 놓고 보면 출생에서부터 청년기까지가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요 청년기에서부터 노년기 되는 요 기간 동안에는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성장이 되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유지가 되다가 그 다음에 이거는 오히려 쇠퇴해가는 이런 우리들의 삶의 그 모습이다 이렇게 놓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대개 아마 선생님들도 되게 우리 삶을 볼 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놓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때 성장이 최고조로 올라가 있는 이때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좋은 시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연세가 좀 드신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을 보고 자네 나이가 몇인가? 저는 지금 27입니다. 뭐 3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은 시절이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 얘기는 여기 성장이 쭉 성장하는 게 좋은 거고요.
제일 성장이 많이 됐을 때 요때가 이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좋은 시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되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될 거고요. 그럼 요때가 언제냐? 요때가 아마 되게 20대에서 30대 요때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성장이 많이 돼 있는 요 시기일 거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요 밑에 있는 얘네들은 하루빨리 요 어른이 되고 싶어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고 있고 싶어하는 이제 이런 식의 삶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그 일반 교육 시스템이고요. 또 이게 그 교회 학교에서도 똑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발달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생님들이 여기 각각의 그 교회에서 이 교회 학교를 갖다가 대상이 몇 살 때까지 잡나요? 대개 경우에 태어나서부터 영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대개 뭐 대학생부까지가 이제 아마 이 그 교회 학교의 이제 그 대상이다. 이제 이렇게 볼 거죠. 그 교회 학교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이 여기까지가 이제 발달, 즉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이 시기의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제 교육을 하는 거를 되게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맞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지나신 분들이 있고, 또 연세가 이제 거의 50, 60이 되신 분들도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 50, 60이 된 분들은 지금 그럼 앞으로 발달 안 하고 뭘 하나요? 이런 시기가 이게 20세기까지 올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약간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20세기 후반하고 21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노년기가 굉장히 길어졌다는 겁니다. 이 노년기가 굉장히 길어졌다는 거죠. 지금 그냥 그 상식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평균 수명. 우리나라가 지금 2021년 현재 평균 수명이 84세 정도 됩니다. 21년이 이제 84세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비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일제시대 때 1919년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효율적으로 수탈해 가기 위해 가지고 1919년에 비공식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쟀던 적이 있는데,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다 생각을 해보시죠. 2019년이 이제 난닝을 해죠. 이게 그 유관순 누나가 3.1운동을 하던 해가 1919년입니다.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비공식적으로 얼마냐? 놀랄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27세.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1년에서 요게 지금 한 100년 딱 전이죠. 1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27세입니다. 근데 100년 후에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84세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이 됐는데, 이 1945년에 해방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5세.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고령화가 빨리 되는 거다, 빨리 되는 사회다 하는 건 여러분들도 다 이미 들어보셨을 거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가면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시죠. 그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 노년기가 이제 언제부터가 우리가 노년이냐? 이거부터도 굉장히 이게 사실 우리가 굉장히 그 지금도 정해진 시간은 없어요. 만약에 한국의 전통적인 거를 볼 때 60세 회가 우리가 이제 노년이라고 조선시대 노년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청년기까지 30년 발달을 하고 30년 유지를 하다가 30년 쇠퇴해 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까지를 발달이라고 놓고 보면 30년 발달한 다음에 60년은 더 이상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살고 있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발달은 성장이라고 놓고 보고 청년기까지가 발달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시각 자체가 굉장히 안 맞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그 후 세대, 요 30세 이후의 세대를 교회 학교의 교육 대상으로 비록 잡지는 않지만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요 태어나서부터 요 때까지를 교회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될 대상으로 잡았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맞는 거다 하는 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사회로부터 도태되는 거예요. 제도 맨 첫 번에 좀 그 우울한 얘기를 드렸어요. 전반적으로 교회에 지금 이 교인들이 줄어듭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1년에 우리나라 이 그 조사를 보게 되면 한 해 동안에 기독교인이 40만 명이 줄었습니다. 작년 한 해에 40만 명이 줄었습니다. 40만 명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숫자냐? 예를 들면 교회 하나의 교인 수가 100명이라고 한다면 4,000개 교회가 문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50명을 놓고 우리가 본다면 교회 8,000개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통 이게 지금 그 기독교가 이게 심각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1년에 40만 명씩 줄어드는 교회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교회에 이 그 음으로 양으로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그 원인이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은 한국 교회의 앞날은 상당히 어둡다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바꿔놓기 위해서는 많은 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제일 뒤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그 조직 중에서 제일 뒤떨어져 있는 조직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부터 교회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학교를 잘 운영을 해서 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오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금 교회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머물러 있게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놓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기 되면서 많은 방황을 하면서 많은 교회 학교에 이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거든요. 이거는 제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많은 분들이 다 연구를 해서 통계를 이미 낸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교회 학교가 한국 사회에 큰 과거에 그 영향력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 사회의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학교가 이제는 구태의연한 이러한 100년 전의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우리 이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뭘 바라고 있는지 교회 학교에 대해서 뭘 원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거다. 그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앞으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이거야. 이 교회 그래서 요즘에는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으로 가는 교육이 이 큰 흐름은 이 성인 교육이다. 다 아시죠? 이게 이제 성인 교육이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교육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평생 교육을 받아야 된다. 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한 직장에서 내가 쭉 일하다가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내가 노년을 보내는 이런 식의 우리는 삶을 더 이상 못 산다. 이제는 한번 직장에 있다가 또 다음에 다른 세컨드 커리어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서드 커리어를 가야 될 정도가 이렇게 우리 삶은 이제 변해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교회도 전반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변해야 되고 교회 학교도 변해야 되고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내용도 변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 변화의 최첨단에 지금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계신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그 몇십 년 전부터 내려오던 이러한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우리 학생들을 교육을 했다가는 얘네들은 청소년 청년기를 거치면서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빠져나갈 거다 하는 것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제가 너무 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선생님들도 그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이 그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언뜻 보게 되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담임 목사님이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이게 구태연한 생각인가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앞으로 살아나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들을 제일 밀접하게 친밀하게 만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본인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다 하는 것을 일단 깨달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는 사실은 교회학교는 이 청년기까지가 교회학교의 교육 대상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다 이게 평생 교육이니까요. 이 평생 이 교회에서 이분들도 다 이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걸로 변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해오던, 근데 요 시기만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발달을 더 이상 성장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발달을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이제 이 발달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변화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발달을 보게 되면 우리는 태어나서도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거의 같은 비율로 발달해 간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어느 시기가 다른 시기보다 더 발달이 많이 된 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각각의 시기마다 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발달한다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거다 하는 걸로, 이제는 그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제가 선생님들에게 이 발달 심리학을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발달이라고 하는 건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이 변화는 뭘 목표로 지금 우리가 변화해 가고 있나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발달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발달해 가냐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변화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나이가 40이다, 50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발달이 멈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변화를 하는데,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우리 삶에서 제일 큰 변화를 꼽으라고 하면 그건 아마 죽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계속해서 변화하다가 그 변화가 끝나는 때가 어디냐 하면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그 변화가 끝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발달을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는데 이것만큼 큰 변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생에 걸쳐서 우리가 발달해 간다. 이러한 큰 이 틀 안에서 이제부터 어린아이들 시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 발달은 변화인데요. 이게 이제 발달은 변화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변화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변화를 해 나가는데 이 변화해 나가는 우리들의 그 목표는 뭐냐? 우리가 뭘 향해서 변화해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발달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면 그 발달은 뭘 향해서 나가는 거냐? 뭘 향해서 우리가 변해 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 성장을 한다는 게 키 크기 위해서 성장하나요? 성장해 가다 보니까 키는 저절로 커진 거지. 키 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죠. 우리가 체중 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키도 커지는 거고 체중도 늘고 그러는 거지. 어린아이가 키가 크려고 살아요? 아니죠. 그래서 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발달은 변화라고 한다면 이 변화는 뭘 향해서 가느냐? 그거는 우리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잠재력을 이거를 실현하려고 하는 이걸 향해서 우리는 발달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잠재력을 실현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잠재력을 실현해 가는 거다. 이것이 우리가 발달해 간다는 뜻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단지 우리가 신체적으로 몸이 숨쉬고 숨이 멎었다 이거 가지고 삶과 죽음으로 본다면 그거는 사실은 삶과 죽음의 일부분밖에는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고 죽는다는 것이 단지 신체적인 거로 가지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잖아요. 근데 예수가 어떻게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까? 그거는 삶과 죽음을 차원이 몸의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의 삶과 죽음을 본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잠재력을 우리가 실현해 간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잠재력을 쭉 실현해가는 과정으로 살아가는데 이 잠재력을 누가 준 건가요? 이게 바로 이게 누가 준 거냐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을 이 땅에 보낼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잠재력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이 잠재력을 가능하면 많이 실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보통 이제 그 운동을 잘하는 예를 들면 김현아 선수라든가 또는 수영의 그 박태환 선수 이제 이런 분들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천부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천부의 재능. 이 천부의 재능은 하늘에 계신 하늘이 준 재능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천부, 하늘이 준 재능이다. 그래서 이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김연아 선수나 박태환 선수 또는 그 피아니스트 조성진, 뭐 첼리스트 장한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유명한 이제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쉽게 천부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분들 천부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우리 앞에 오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은 천부의 재능을
안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얘네들도 천부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그 박태환 선수나 김연아 선수, 그리고 피아니스트 조성진, 뭐 첼리스트 장한나, 이런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천부의 재능을 주고 나머지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무런 재능도 안 주고 너 그냥 태어나라,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앞에 있는 이 많은 어린아이들, 또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천부의 재능을 다 주시면서 이 세상에 보내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천부의 재능을 실현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잠재력으로 주어진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실 교회 학교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그 앞에 오는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부의 재능이 가능하면 많이 실현되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는 게 교회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대개 그 교육의 이제 주체 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걸 우리가 하면 이제 크게 아마 오늘의 우리가 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세 주체가 있을 거예요. 우선 제일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이겠죠. 가족. 그 다음에 학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이 두 가지만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것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중요한 거니까 가족, 학교, 교회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이제 부모, 학교는 교사, 이게 또 교회 학교도 이제 교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고 이제 얘기해 볼 때요. 자,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놓고 봐요. 우리 가족이 지금 이제 이게 가정교육인데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그 가정교육을 할 때 이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크기를 원하나요? 우리 보통 일반 그 부모들이 가정에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기를 바라나요? 우리 보통 평범한 부모들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잠재력을 가능하면 많이 실현하면서 얘가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뭐 그렇게 대답하기 어려우신가요? 본인들 자녀는 어떻게 키우세요? 본인들 자녀는 아마도 말로는 우리 애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잠재력을 실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공부 잘해가지고 명문대학교 가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이 그 돈 많이 벌고 살아가는 거를 원하지 않을까요? 이건 뭐 거짓말하거나 이걸 우리가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 크게 나쁘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부모들이 자기가 희생을 하나 한이 있더라도 학원을 보내고, 그것도 비싼 학원을 보내는데 그 학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원 보내는 이유가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니면은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래요? 자, 우리 교사들, 학교 가면 우리 교사들이요. 교사들도 말로는 다 전인적인 교육을 해야 되고 학생들의 적성을 살려줘야 되고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대개 지금 학교 교육도 어떤 교육을 해요? 거의 대부분이 대학교 입시를 위주로 하는 교육을 시키지 않나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우리 그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기관인데, 이 교육기관에서 이 학생들에게 잠재력을 실현하려고 하는 교육을 시키나요? 아니면 성적과 사회적인 출세 위주의 교육을 시키나요?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녀들의 잠재력을 실현하기보다는 출세 위주의,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이 출세를 하기 위한 교육에 부모들이 많은 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하는 여기에도 그 교회 학교를 보내는 게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이 성적에 어떤 영향을 주고 걔네들이 명문대학을 가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여기는 그렇다고 그래요. 여기는 우리가 그렇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는 지금 우리 학생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학교에는 되게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나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교재나 이런 걸로 보게 되면 다들 뭐 좋은 이 신앙인을 키우고 예수님을 믿고 뭐 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 되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교육을 하나요? 자, 예를 들면 변화,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 즉 이 하나님이 주신 천부의 재능인데,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각각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너희들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찾아가지고 그 재능을 우리가 가능하면 많이 실현하면서 살자.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성경은 어디가 있고 성경을 많이 외워야 돼? 뭐 이런 걸 주고 가르쳐 주시나요? 만약에 지금 교회에서 교회 학교는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에게 주신 이 천부의 재능, 이 잠재력을 찾아서 이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성경을 많이 외느냐 안 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준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용으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이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뭐 하나님의 무슨 자녀가 됐고 뭐 이제 이런 식의 교리들, 그걸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교재에 있는 거 우리가 되풀이 자꾸 그걸 알려주는데 걔네들이 그게 이해가 될까요? 저는 그 교회 학교가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회에 바라는 게 뭐냐, 교회에 바라는 거요. 그랬더니 이 제일 첫째가 뭐가 나왔냐면 청소년들이 교회에 바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게 교회 학교에 제일 바라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이 제일 바라는 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대요. 이걸 놓고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우리 그 교육 잘하고 있네. 우리 그 교회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당연히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교육을 우리는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참 다행스럽죠. 그러나 청소년들의 나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교회에서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 학교는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을 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지. 이 두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하고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아셔야지 앞으로 교회 학교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그걸 결론만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을 했다면 앞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그걸 이제 좀 비유를 한번 들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 외국인이 있어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물어봐요.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냐?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냐? 그럴 때 한국 음식 중에는 갈비가 제일 맛있다. 그랬더니 그 외국인이 갈비는 어떤 맛인데? 갈비는 어떤 맛인데? 그럴 때 이제 이거를 그 외국인에게 갈비를 이제 제일 맛있는 한국 갈비를 어떤 건가 하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갈비는 뭐 고기의 어디의 부분이고 이거를 갖다가 재워가지고 양념으로 갖은 양념을 한 다음에 이거를 얼마 정도 숙성시키고 난 다음에 불에다 이렇게 구워서 이걸 먹으면 그 맛이 바로 갈비 맛이야 라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줬다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잘해주고 갈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그리고 열심히 잘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갈비에 대해서는 모르죠. 그럼 뭐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갈비에 대해서 알게 해주려면 그거를 설명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 않아요?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갈비 맛있게 잘하는 그 갈비집에 수원 갈비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갈비를 먹게 해준 다음에 이게 바로 갈비야 이 맛이야 하고 경험 한번 해주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1시간 동안 그 영어로 갈비는 뭐고 맛이 어떻고 어떻게 조리하고 하는 거 얘기한 거보다 갈비 한번 딱 가서 얘기해주고 바로 이 맛이 갈비 맛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갈비가 어떤 거다라는 거 설명해 주는 건 뭐예요? 갈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갈비집에 데려가서 뭐 먹여주는 건 뭐예요? 갈비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 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하고 차이를 이제 아시겠어요? 교회 학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학교 교육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육을 하는 거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교육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갈비를 한번 맛보고 싶은데 얘네들 데리고 갈비를 사주는 게 아니라 갈비는 어떤 거다라는 걸 자꾸 알려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치고 얘네들이 재미없어요. 차라리 갈비 한번 가서 먹어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면 내가 구태여 갈비에 대해서 뭐고 설명해 주는 걸 그걸 내가 배우고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친구 따라 갈비집에 가서 한번 먹어보면 되는 거지. 자, 지금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그 학생들이 교회 학교에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요. 재미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재미있을까? 이 재미라고 하는 걸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는 절대로 게임보다 재미있을 수가 없다. 게임보다 재미있을 수 없다는 얘기는 게임을 하고 싶은 거를 억제하고
교회를 나와야 된다. 그래서 네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가 이게 바로 너의 신앙이야. 너 이거 못하면 너 지옥 가. 이런 식의 교육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가지고 100년을 버텨왔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먹혀. 그러니까 교인이 줄지요. 이 재미는 언제 오느냐? 이 재미가 정말 언제 오느냐면 나의 잠재력이 실현돼가는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재미예요. 재미. 그러니까 재미도 이게 값싼 재미가 있고 본질적인 재미가 이게 두 종류가 있는데, 게임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재미는 이거는 값싼 재미예요. 정말 우리가 보람 있고 재미를 느끼는 것은 나의 잠재력이 실현된다는 느낌을 가질 때 내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 와서 내가 나의 잠재력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나의 이 재능이 발휘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려면 주면 얘네들은 게임에서 오는 재미를 뛰어넘어서 저 교회를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해주시고 계시느냐 이거지. 교회 학교의 목표는 성경을 많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나 제일 중요한 교육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재미있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재미를 느끼게.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재미를 느끼느냐?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재미가 있고 내 잠재력이 실현돼 간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에는 당연히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해도 읽지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경 요절을 많이 해가지고 남들보다 요절을 더 많이 해가지고 공책받고 연필 받는 재미로 성경을 외우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얘네들은 교회를 나오지 말라 그래도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집에서도 일반 학교에서도 얻을 수 없는 재미를 교회 가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줘야지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는 이 학생들이 계속 올 수가 있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교회 가면 성경 공부 시켜준다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성경을 주일날 가르친다 그러면 교과만 하나 더 늘은 거야. 교과만 하나 더 늘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미없는데 이걸 내가 왜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말 내가 즐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 그러면 얘네들은 교회를 오지 말라 그래도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데는 세상의 재미하고 경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즐겁고 보람있는가, 그거 말로 가르쳐줘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진짜 느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앞으로 교회 학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그 어린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재밌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재밌는 거 사람들은 더 하게 돼 있지 않나요? 그러면 교회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는 어린아이들이 언제 재미를 느끼느냐, 무엇을 할 때 재미를 느끼느냐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 세상의 재미가,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재미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는 거하고 별개의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뭐냐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서 즐거워졌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살고 있던 결혼 5번씩이나 한 여자도 예수님을 만나서 즐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은 게임을 통해서 얻는 재미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즐거움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왜 게임에 빠지느냐? 예수님을 만나서 즐겁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자, 공부를 한다. 우리 공부한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공부하시는 게 재미있으십니까?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되게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야, 성경책 좀 읽어라. 아, 나 성경책 읽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 이러면 야, 누가 재미로 성경책 읽냐? 너 교회 좀 가라. 나 교회 재미없어. 야, 임마, 교회 다니는 게 누가 재미로 다니냐?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를, 그걸 내가 다니는 게 내가 신앙심이 굉장히 강한 거다, 이게 잘 믿는 거다라고 오해를 많이 했는데, 아니 재미있게 만들어주면 오지 말래도 오는데 그거 왜 재미없게 만들어 놓고 억지로 오게끔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교육에 대해서 들을 때 자녀들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몬테소리 교육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몬테소리 교육. 그래서 몬테소리 유아원 뭐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일반 유아원보다 몬테소리라는 거 붙이고 비싸게 받잖아요. 몬테소리 유아원이 뭐 하는 데예요? 다 알다시피 몬테소리 유아원이라는 거는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하는 이탈리아 최초의 여자 의사의 교육 철학을 그대로 이 어린아이들에게 적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몬테소리 교육이에요. 근데 그 몬테소리 교육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애들이 재미있는 거 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애들이 재미있는 거 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 애들이 재미있는 거는, 그러면 애들은 뭘 재밌어 하느냐? 자기의 잠재력이 실현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때 어린아이들은 재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교육도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그 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학교에서나 집에서는 그 활동을 못하게 하는데 그거를 교회에서는 하게 하면 당연히 얘네들은 교회 오는 게 재밌죠. 왜? 그 잠재력이 실현되는 것이 진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니까. 그리고 그 잠재력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를 내가 그거를 실현하면서 살아갈 때 제일 우리가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디서 해주는 게 좋으냐? 당연히 교회에서 해야죠. 왜?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데가 교회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학교에 학생 수가 준다 하게 되면 물론 사회적인 원인이 있을 거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숫자가 준다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숫자가 줄어서 지금 교회 학교가 안 돼요? 안 그래요. 교회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적어서 교회 학교가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어린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다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적어서 교회 학교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의 비율은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학교가 앞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를 뭐 어린아이 숫자가 많다 적다 이런 거 가지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적어지는 어린애라도 거의 태반이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오게 하는데 그 오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 가면 재미있다. 그 재미있는 게 뭘 할 때 재밌느냐? 잠재력을 실현할 때 제일 재미있게
온다 이거예요. 그 몬테소리의 그 교육을 몬테소리는 그 어린아이들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더 이상 몬테소리 교육을 안 하는데 그 몬테소리 교육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게 우리가 소위 대안학교라는 거예요. 대안학교. 그 대안학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안학교는 영국 런던 근교에 있는 서머힐이라고 하는 학교예요. 이 서머힐이라고 하는 학교는 그 A.S. 닐이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운영을 하는 학교인데요. 이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학생들에게 절대로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루 종일 자고 싶으면 자고 하루 종일 산에 가서 놀고 싶으면 놀고 네 마음대로 해라. 대개 이 몬테소리 학교에는 어떤 애들이 오느냐면 일반 학교에서 적응을 못한 애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몬테소리 학교에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몬테소리 그 서머힐 학교에 들어와요. 대개 얘네들이 공부를 하면 아주 치를 떠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평균 얼마 정도 있다가 자기 발로 스스로 공부하겠다고 교실로 들어올까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얘네들이 얼마 있다가 스스로 나 공부하고 싶다고 교실로 들어올까요? 이 학교의 기록, 이 A.S. 닐에 의하면 이 학교의 기록이 16살 난 소녀애가 하나 있었는데 얘는 서머힐이라는 학교 들어와가지고 3년이 지난 다음에야 공부하겠다고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얘는 자기 친구들은 다 공부하고 있는데 3년 동안 혼자 공부 안 한 거예요. 아, 얘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야 나도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스스로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참 그 학교도 대단하죠. 3년 동안 공부 안 하고 노는 애 그대로 놔두는 거 보면. 근데 3년 있다가 다 공부하겠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대개 평균 이 학교 들어오면 얼마 있다가 공부하겠다고 들어오느냐면 3개월. 이 우리 교회학교 자녀 이제 선생님들 자녀들도 공부를 별로 흥미 없어서 안 하는 자녀들 때문에 아마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속 끓이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조금 공부하지 말고 마음 놓고 놀아라 하고 얘기하면 얘네들이 얼마 있다가 나도 공부하고 싶어 하고 들어올까요? 제가 이걸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우리 애는 평생 안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야,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어린아이들을 모르는구나. 평균 3개월 정도 지나면 스스로 공부하겠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왜 안 들어와요? 엄마가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안 들어오지. 네 마음 놓고 한번 놀아봐. 가슴 넘어 세상이 꼭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사는 거 아니다. 마음 놓고 한번 놀자. 그러면 얘네들이 3개월 정도 되면 나도 공부 좀 하겠다 하고 마음을 변한다는 거야. 왜 얘네들이 3개월 되면 들어오나요? 얘네들은 스스로 알아요. 내가 공부를 해야지 나의 잠재력이 실현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야. 우리 교회 학교는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집에서도 못 얻는 재미, 학교에서도 얻지 못하는 재미를 교회 학교 오니까 얻을 수 있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그 재미를 나한테 준다 하는 거를 알게 되면 애들은 교회를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는 재미다. 그 재미는 언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천부의 재능, 이 잠재력이 실현될 때 비로소 교회 학교는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학교가 될 것이다. 이거를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교회 학교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를 드리면 그거 조금 너무 추상적이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주어지는 과제를 미리 보고 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거를 주로 해왔으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해봐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자체가 교회 오는 게 재밌습니까? 그리고 교회 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잠재력이 실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로 교회 오시는 게 재밌습니까? 그리고 그 재미를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매주일 정말 내가 빨리 애들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학교 교사고 그러니까 수학, 영어, 국어 애들 모르는 지식을 내가 성경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그거부터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정말 재밌고 이 재밌는 거를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주지 못하면 내가 진짜 몸살이 날 정도로 내 스스로가 예수님 믿는 게 즐겁다. 이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 얘네들이 청소년 애들이 교회 오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 간단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예수님이 되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을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만나고 그게 즐거우면 예수님 만나서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런 얘기 하셨죠? 너희들이 내가 목마를 때 물 안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밥 안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옷 안 입혀주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언제 제가 예수님이 목마른다는데 물을 안 드렸습니까? 언제 내가 예수님이 배고프다 그러는데 밥을 안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그때 너한테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 아니냐. 그래서요 우리 선생님들 자체가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즐거우면 그 즐거움을 우리 자녀들이나 또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그대로 내가 느꼈던 거를 전달해주고 그걸 느끼게 해주면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학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갈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식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갈비를 한번 먹어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교회학교 교육이 되시면 앞으로 교회학교는 훨씬 더 지금보다는 활성화되고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도 저걸 못 찾으니까요. 교회 집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잠재력이 뭔가를 찾게 해주는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틈만 나면 학원에 보내고 학원에 가봤댔자 국어, 영어, 수학 내가 대학교 잘 가는 지식만 알려주시 내가 이거를 공부하고 싶은지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학교 가도 명색이 각각의 학생들에게 적성을 찾아준다고 그러지만 다 어떻게 하면 성적 잘 내가지고 소위 명문대학을 가느냐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정말 개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이 뭐냐 하는 걸 찾아내가지고 그 잠재력을 실현시켜 주는데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달라. 교회 가니까 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굉장히 귀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한테 천부의 재능을 주셨단다. 우리 그 재능이 뭔가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너는 그 재능을 잘 우리가 실현시키는데 우리 같이 노력을 하자. 이게 교회 학교에서 제일 먼저 우리 학생들에게 줘야 될 거고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진정한 재미 이거를 줄 수 있다면 학생들은 교회 학교를 계속 올 것이다. 이것이 일단 제가 첫째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제가 교회학교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이고 선생님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혹시 폄하한 것 같은 느낌이 드셨다면
그건 죄송합니다. 저는 선생님들의 이 교회학교 교사들의 그 열정과 학생들에 대한 이러한 그 헌신을 저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학교 선생을 다 해봤으니까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그 헌신과 열정이 훨씬 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변해야 되느냐 하는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째 시간에는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그 시기마다 어떤 특징을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맞춰주는 교육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